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신앙 그 삶이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을 것이지만, 만약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면 신앙의 연수만 있고 신실한 믿음의 삶이 없었다면 그 믿음은 언제나 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성령 충만한 삶,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 신앙의 깊이는 날로 더 깊어졌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신앙의 그 깊이가 날마다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 생각을 하는데요, 날마다 그 깊이가 더해져 가는 관계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래된 친구와도 같이 친근한 관계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를 보면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을 아브라함과 의논할 정도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이 깊은 관계였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 신앙의 삶도 그 연수에 따라 이 깊이가 깊어져 가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더 잘 알게 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앙의 연수에 따라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친구와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은 친구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여러 마음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본심, 그 본 마음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오늘 18절 하반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특히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영생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마음은 있는 겁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찾아온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구원을 통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건져 이 영생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원시복음이라, 최초의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리신 말씀이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중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또 내 머리라는 것은 누구의 머리를 말하겠습니까? 뱀의 머리, 곧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시대로부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될 인생을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래전에 그 원시 복음을 통해 계획하신 그대로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그것도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까지 그가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계획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 본 마음,
본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신 말씀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누리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영원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영원을 누리는 복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말씀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과는 무관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원히 사는 것은 결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삶과는 무관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때로 우리 신앙의 삶은 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삶은 아무런 소망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삶은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기는 하지만 때로 그 삶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삶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소망 없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은 잡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은 헛된 소망에 지나지 않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소망 없는 삶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겠습니까? 영원이라는 것이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영원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질 뿐 이 땅에서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영원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영원을 누린다 하는 것은 결국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영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 영원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이 땅에서도 영원을 누리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영원을 누린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린다고 할 때 그 즐거움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을 즐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은 이 모든 죄의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이 율법이라고 하는 올가미로 얽어맬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이 사람들이 만든 틀에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한 잣대로 뭐 잘했다, 잘 못했다 판단이나 비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다고 시기하고 질투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죄와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일이면 모든 일이 다 선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이 다 선할 리야 없겠지만 이 말은 그만큼 이 자유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은 참 기쁨이 넘치고 이 의욕을 느낄 수 있는, 의욕이 넘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우리를 이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사람들이 만든 틀에 우리를 맞추어서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적인 것으로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시기도 미움도 질투도 없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저는 일할 의욕이 막 생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삶에 이런 기쁨을 좀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일을 해도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주어야 하고, 이 사람들이 만든 틀로 잘했다, 잘못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혹 잘못하고 실수할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나 판단이나 구속은 없을지라도 이 책망은 있습니다. 징계는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성경의 역할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책망이라는 것이 있다고 가르치듯이, 여러분, 자유함이 있다고 책망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곳엔 책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일 속에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이 역사를 한다면 그 일은 당연히 책망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 말을 되새길 때가 많습니다. 나도 죽을 자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도 부패한 인생이고 예수님으로 인해 누리는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책망받을 수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죽을 자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우리의 이익이나 욕심을 위해 잘못 사용할 때 책망받아야 하고 징계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잘못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당연히 책망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잘못된 자유를 누리고 있든지 정죄하고 비난하며 시기 질투함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권한을 행세하여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에게만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권한을 행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책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죽을 자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고는 있지만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그 자유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릴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을 때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정죄나 판단이나 구속은 없을지라도 징계는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책망받을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제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새로워질 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패함을 이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울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고, 속사람이 강건할 때 그럼에도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요, 때로 우리에게 이 낙심할 일이 있어도, 때로 실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그 삶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도 부패해져 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구원의 즐거움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도 다른 것을 통해서 새로워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다시 전하고 끊임없이 전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속 사람이 부패해 가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않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다시금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되새겨야 하고 그 사랑으로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시고 그 즐거움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져서 항상 영원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본심은 영원을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눈물과 아픔과 고난이 연속되는 삶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 그럼에도 하나님 주시는 영혼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 가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